성경은 참 슬픈 이야기가 많아요. 오늘 본문은 정말 슬픈 얘기 아닙니까? 일생을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이 연회장 앞에 머리가 잘려서 소반에 들려 죽임 당했다니, 참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런 본문을 읽다가 보면 뛰어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결단을 해보다가도 이런 본문을 접하게 되면 애석하잖아요. 만약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했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한 사람이 분명했는데 삶의 마지막이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마감을 했다면 우리들도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 양반 우리가 아는 대로 사는 게 아닌 건 아니었는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 지며 산 것은 아니었나? 의심하기가 쉽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어쩌면 이토록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가 하는 생각에 깊은 우울감까지 밀려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증언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렇게 큰 사람이 이렇게 죽어요? 그러지 않나요? 만약에 우리 교회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무개 장로는, 아무개 권사는 남존지교회가 생긴 이래로 가장 큰 자라 그렇게 인정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죽음이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이 끝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희생의 삶을 살았어요. 그도 좋은 옷 입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도 편안하게 자기 집에서 두 다리를 뻗고 잠자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도 메뚜기나 잡아먹는 삶이 아니라 벌 날아다니는 토굴 속에다가 손 넣어가지고 석청이나 뜯어먹는 삶이 아니라 아내가 차려주는 따스한 식탁에 앉아서 수프를 먹고 칠면조의 요리를 즐기면서 인생의 삶을 살고 싶은 게 그인들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광야에 살았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사명 따라 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어요? 그가 원하여서 광야에 간 거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왕을 옷을 입는 사람 보러 온 거 아니고 비단 옷 입는 사람 보러 온 게 아니라 진짜 내용을 살리는 말씀 선포자 하나님의 선지자 보러 광야에까지 세례 요한 보러 왔다면 잘 죽어야죠. 이쁘게 죽어야죠.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 위해 살면 저렇게 아름다게 죽어야지라고 본이 될 만하게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불법과 불륜을 자행한 왕과 왕비와 딸이 자기의 죄를 지적했다는 이유 하나로 왕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셨나요? 살로메가 관능적으로 요염하게 헤롯의 잔칫날에 춤을 췄어요. 고관 대적들이 다 있는 것을. 헤롯이 취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딸아, 사실은 딸이 아니죠. 조카죠. 동생의 딸이니까 너가 원하는 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병행꼬절인 마가복음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포로로 엄마에게 다가가요. 어머니의 입가에 길을 갖다 대니까 세례 요한 모가지 달라고 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 죽여도 되는 건가요? 주님만을 위해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토록 불의한 방법으로 희생당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 마태 사도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도대체 이 이야기를 통해 무슨 메시지를 주려 하는 걸까요? 아니, 주님의 교회에 섬기면서 우리가 세리요한처럼 충성했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과 소명을 따라 거짓없이 일생을 살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면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치면 주님이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그런 여러분들에게 무슨 위로와 격려를 주는 걸까요? 목이 달아나 불의한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소반에 담겨있는 세례요한의 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은혜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더 가슴 아픈 건 12절이지요.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목이 없이 떨어져 버린 세례요한의 시신을 장례 치렀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거 생각하면 막 온몸이 떨려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면 나 주님 위해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삶을 주님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삶이 그렇게 끝나도 된다고 하나님이 정의하신다면 나 목회하기 싫어요.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 헌신 여기까지만 할래요. 나 충성 여기까지만 할래요. 그런데 분명 이 말씀은 여기까지만 할래요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걷겠습니다는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 너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은혜 받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고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헤롯은 은혜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세례요한에게 은혜를 엄청 받은 사람이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은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세례요한이 미웠어요. 더 미운 것은 그래도 그 사람이 우리가 안 한 짓을 비난한 건 아니잖아. 헤로디아에게 말해도 헤로디아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놈 죽이라니까요. 그놈이 우리를 왕으로 여기지도 않잖아요. 그놈 때문에 내가 얼굴을 들고 못 살겠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 왕이라면 그놈 모가지를 자르라니까. 근데 헤롯은 못 죽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알았거든요. 비범한 사람인 걸 알았어요. 이상해. 나는 세례요한이 미운데 안 미워. 나는 세례요한이 말하는 게 다 믿어져. 나는 세례요한이 말하면 가슴이 뜨거워져. 나는 세례요한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믿어져. 나는 세례요한이 듣고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같아. 나는 세례요한의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나. 나는 세례요한의 설교를 들으면 내 안에 영혼이 살아나 꿈틀거린 걸 느껴. 그런 소리 말라니까요. 당신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그놈은 죽여야 된다니까요 하는 일이 매일 반복되는 헤롯 가정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어쩌다가 본문에 없는 얘기를 저렇게 하신다니까? 그러면 마가복음 6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6장 19절 20절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성경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로 20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우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어떻게 들었어요? 달갑게 들었어요. 은혜 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을 거부할 수 없어요. 그의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 합당해요. 그래서 수시로 감옥에 찾아갔어요. 어이, 나에게 좀 할 말 좀 해줘. 그럼 세례 요한이 거침없이 감옥에 창살을 놓고 설교해요.
근데 헤롯은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야 은혜가 돼요. 아니,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당신이 말한 게 이렇게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 내 아내는 자네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죽일 수 없어. 이렇게 당신이 의로운데, 이렇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죽여? 걱정 마, 내가 안 죽일게. 이 과정을 거기서 거친 거예요. 그래서 밤이면 아내 몰래 감옥에 내려가서 세례요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좀 들려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 잠시 잠깐 그 은혜 받고 그의 영혼이 살아난 듯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은혜는 받았으나 삶의 진영이 옮겨가지 않았던 거예요. 가슴은 뜨거워요. 그런데 내 삶의 죄악을 끊고 싶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의 시선도 두렵고 비난보다는 존경받고 싶은 거룩한 욕망도 있지만, 그는 세례요한의 제안을 따라 아내와 결별하고 거룩한 왕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결단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기호로 여긴 거예요. 오늘날 소수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모든 명분은 죄를 죄로 여기는 성경적 관점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의 기호라고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자를 보호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소수자가 그의 기호다 말하지 않고 그건 죄라고 말해요. 세례요한은 내가 제수씨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동생 죽이고 그 제수씨와 함께 사는 게 죄라는 지적이 따갑긴 하지만 그 삶을 청산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좋으니까. 기호였어요. 취향이었어요. 즐거움이었어요. 그는 자기의 삶이 세례요한을 통하여 은혜 받고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죄의 진영에서 옮겨 하나님의 나라의 진영으로, 사단의 진영에서 옮겨 그리스도의 나라의 진영으로, 세상의 어둠의 진영에서 옮겨 빛의 나라로 가야 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결단을 안 한 거예요. 마틴 노이 존슨은 그래서 헤롯을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한 거예요. 교회에 나와 은혜는 받아요. 기독교적인 종교의 열심은 다 참여해요. 그리고 그의 언어도 기독교적이며 그의 삶도 기독교적이에요. 예배 때마다 썩 은혜도 잘 받아요. 그런데 진영이 옮겨가지 않아요. 어둠의 진영에서 빛의 진영으로 옮겨가지 않아요. 회색지대예요. 중간지대예요. 그래서 언제나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죄의 자리에 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의 태도를 보게 되어 그의 자세를 보게 되지요. 성경은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진영을 옮겼는가? 은혜 받은 것 크다. 가슴이 뜨거워진 것도 좋은 일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달갑게 받는 것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확실히 너의 진영을 옮겨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양과 염소의 진영은 확실합니다. 알곡과 쭉정이의 진영은 확실합니다. 기름 등불만 준비하는 이들과 기름까지 등 준비하는 진영은 확실합니다. 성경은 중간지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회색지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해라. 네가 어디에 있는지, 네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헤롯처럼 은혜 받아도 세례요한을 죽이는 일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려면 제 진영이 확실해야 해요. 제가 회색지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들어보면 은혜의 진영이 있는데, 아니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해보면 아주 악해. 아니 도대체 이 양반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제가 지난 교역자회 때 조용히 목사님들
맛있는데 그냥 앉아 동석하고 있었는데요, 돌아가신 어떤 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 무서웠어요. 성함은 말씀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너무나 무서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성도든 부목사든 한 번 마음에 싫으면 영원히 싫어했다. 난 너무 무서웠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한 번 마음에 담을 쌓다면 끝까지 간다. 그건 예수 사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영으로 옮긴 사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회심시키는 설교자였다 해도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진정 은혜의 진영으로 옮겼다면 나는 용서는 죽어도 안 됩니다가 아니라 왜 나는 용서하고 마는 거지? 나 절대 저 사람 다시는 두 번 안 본다고 했는데 왜 나는 또 용납하고 마는 거지? 나 저 사람과 절대 내가 동행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느새 그와 함께 주의 일을 하고 있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진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 생명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일인들 사단의 진영이 있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의 진영이 있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비난받아서 기분 좋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유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도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고통이다. 내가 나를 부인하는데 누가 기뻐요? 그건 고통이에요. 이해관계가 얽혔어요. 근데 또 내가 죽어요. 즐겁지 않아요. 자존심 상해요. 억울해요. 다시는 이 얘기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아파도 내가 예수의 진영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진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따라야 하겠기에 죽는 거예요. 아프지만. 그것이 내가 나에게 진영이 옮겼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 굳이 볼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뒤에서 우리와 만나 헤어지면 그 목사 진짜 목사야, 그 목사는 용서할 줄 알더만, 그 목사 진짜야, 그 목사는 화해할 줄 알아, 그 목사 진짜 진영이 옮긴 사람이 맞아, 그는 유사 목사가 아니라 참 목자군. 우리는 우리 뒤에서 인정받아야 해요. 주님은 오늘 마태복음의 헤롯의 동안 세례요한의 죽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진영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해라. 은혜 받고 기독교적인 신앙을 산다는 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삶이, 네 마음이, 네 인간관계가, 네 마음의 상태가 진영을 확실히 옮겨 있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 슬픈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 올시다. 사랑하는 남전육교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면서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조명해 봅시다. 우리는 과연 진영을 옮긴 게 확실합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의 사람의 진영이 옮겨 있는 게 분명하느냐 말씀입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고 속상한 말을 듣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수많은 비난에 짓밟히고 잠 못 이루는 여러 날을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래 나는 결정했어 예수를 따르기로, 이게 되냐 말이에요. 그래 나는 손해보기로 결정해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갈 거야. 그래 나는 결정해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며 감동하신 길에 나는 간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나는 승리한다. 여러분, 헤롯은요 세례요한을 그렇게 죽여놓고 불안했어요. 무서웠어요. 날마다 악몽을 꾸었어요. 근심거리가 많았어요. 그는 단 하루에도 천둥번개가 치면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저주한 것처럼 벌벌 떨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볼래요?
2절과 함께 1절 2절 읽어봅시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헤롯이 얼마나 세례 요한을 죽인 게 양심이 갇히게 되고 두려웠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살렸다고 하니까 죽은 세례 요한이 나타났네, 벌벌 떠는. 이게 야단났네. 예수가 귀신을 내어 쫓아나니까 이것 봐라, 죽은 세례 요한이 나타났네.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승리가 없어요. 이것이 은혜는 받지만 진영을 옮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은혜는 받는데 내 마음에 예수로 평안이 없어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풍랑처럼 내 감정이 격하게 움직이고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가운데 깊은 바다에 닻을 놓은 주님의 평안은 온데간데 없고 어쩌면 그렇게 작은 살랑거리는 파도 하나에도 쉽게 내 믿음이 뒤집어져 버리는지.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다음 근본적인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면 어쩌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면 어쩌지? 하나님이 나를 벌주면 어쩌지? 하나님이 나에게 정죄하면 어쩌지? 그 두려움에 있다가 예수가 나타나서 죽은 자를 살린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네, 벌벌 떤 것이지요. 이것이 유사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유사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이 기독교적이에요. 교회에 주어진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은혜 받고 심지어는 이렇게 인사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삶의 진영은 언제나 사단의 나라에 머물러요. 교회에 따라, 감정에 따라 자기의 모든 삶의 판단을 복음으로 결정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으로 결정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은 근본적인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모든 종교적인 생활에 열심은 있지만 진정한 삶의 변화는 없는 거지요. 박순영 목사님, 영국에서 유학하시고 우리나라의 장로교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 안에서 당신이 어떤 직무를 가지고 있는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교사이든 청년부 리더이든 간에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당신의 진영이 옮겨져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기독교적인 모든 생활 생활에 열심히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착각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과 유사 그리스도의 차이는 오직 하나, 진영이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헤롯은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진영이 안 옮겼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그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은혜 받은 그가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잘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사람을 죽여서 소반에 담다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나요? 주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은 뭐냐? 진영을 진짜 하나님께로 옮긴 사람들의 복은 어떻게 죽었느냐가 아니다, 어떻게 살았느냐다.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 치매로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우리는 그런 분들이 어쩌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목사님으로 생각이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떤 장로님도 봤어요. 그렇게 순진하고 그렇게 성실한 목사님인데 장로님인데 치매가 오셔가지고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장로님과 그 자녀들에게 결코 그분이 예수를 저어주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언했어요. 왜냐하면 마틴 노인스 목사님이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 자기 정신줄을 놓아
예수를 거부한 것도 구원을 상실하는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만약 제정신을 가지고 예수를 거부했다면 지옥 갔겠죠. 그러나 내 정신이 아닌 상태에 말했기 때문에 그의 천국은 유효하다는 설명이죠.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위로하고 장례를 치렀어요. 아무개 장로님은 예수 부인한 거 아닙니다. 지금은 아픈 상태에서 자기 정신이 아는 상태의 한 얘기니 괴념치 마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평생 사모했던 천국에 가 계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스데반은 죄 지어서 돌 맞은 거 아닙니다.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찔려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죽었어요. 큰 야고보는 그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간 사람들이 그러다가 목을 베어 죽였어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마태 사도는 설교하다가 AD 60년에 에디에퍼에서 전투용 토끼의 머리가 잘려 죽었어요. 작은 야고보는 설교하다가 94세의 나이에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몽둥이로 맞았는데 뇌가 터져서 뇌가 튀어나오고 동공이 튀어나와 죽었어요. 그럼 다 이 사람들 저주받았나요? 사도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붙잡혀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축제, 세라피스라는 축제에서 갈기갈기 칼에 찔려 죽었어요. 도마 사도는 페르시아 북부 파르티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인도에 증거하다가 그의 설교에 이를 간 이교도의 제사장이 분노하여 상으로 찔러 죽였어요. 하나님의 사도들 모두가 다 죽음은 비참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저주받은 건가요? 오늘 헤롯 세례요한처럼? 성경은 오늘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것에 대한 결정이다. 우리 죽음을 위해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마지막이 정말 3일만 아프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마다 그런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죽음이 비참했다 합시다. 우리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이 입에 얘기할 수 없는 안타까운 죽음이었다고 합시다.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그날까지 신실했는가? 그 죽음을 맞을 때까지 하나님 뜻대로 광야에 살았나? 그때까지 사랑하고 살았나? 그때까지 용서하고 살았나? 그때까지 예수 따랐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증거이지, 우리의 죽음이 어떠했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에 대한 증언은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진영 옮겼냐?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냐? 진짜 예수의 나라로 옮겨졌냐? 네 영혼 위에 점검해. 유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마. 진짜 네 자신의 삶을 살아. 영국 청교도 17세기에 그 유명했던 하나님의 사람 매튜 미드 목사님은 유사 그리스도인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똑같이 은혜 받지만 진영을 옮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죄의 소굴입니다. 그들의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가끔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적절한 때에 세례를 받고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만약 그렇게 천국에 가는 게 쉽다면 우리 예수님이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우리의 삶이 비참하게 끝난다 하여도 우리는 그것이 내가 일생을 살아온 주님 따르는 결산은 아니라는 거 기억합시다. 내가 오늘까지 그날까지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 것 하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마지막 증언이라는 걸 우리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진영을 옮김에 따라
고난이 온다면 우리 기뻐하기로 해요. 내가 예수 따르는 진짜 제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욕먹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따르다가 핍박당합니까?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욕먹습니까? 우리 그걸로 위축되지 말고, 주님, 나 이 길 따라 주님 마지막에서 배웠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삶은 내 삶이 증거이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진영을 분명히 옮겼습니다. 나는 좁은 길 갑니다. 나는 좁은 문을 갑니다. 나는 예수 따릅니다. 이러한 모든 성도가 다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되어서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헤롯같이 살지 말고 우리의 진영을 정말 예수 따르는 진영으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위치를 보게 해주세요.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의 진영을 옮길 수 있기에 주님 사모합니다. 우리가 착각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은혜 받은 다음 예수의 나라로 옮겨가게 해주시고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걷는 제자의 진영에만 우리 모두가 있게 하시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영을 옮겨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면 미움받는다는 것 이해하게 하시고 욕먹고 핍박당하고 모함당하며 공격당할 때 도리어 기뻐하는 우리 되어서 그 길을 걸으니 좁은 문이지 이러한 일을 당하니 좁은 길을 걷는 거지 나 이 길을 걷다가 주님 앞에 서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다 천중문 앞에서 멸관을 받아 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남전육교의 모든 성도들은 은혜 받고 그리스도인 참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진영에서 주님만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